할렐루야. 1월의 마지막 주 한가족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등단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등단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녹을 수 없는 마음속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우리 한번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린 예배할 때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는 더 높고 세상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저 바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예배자임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몸만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과 주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교구 사역자 세미나로 겸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 구역과 교구를 위해서 주님, 우리 교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오후에 한가족 예배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의 반복, 일상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한 시간 속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손이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신앙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의 가정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산중앙교회 모든 가정들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우리 몸을 열심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일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풀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구와 구역을 축복하오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삶이 회복되어지고 경제적인 요건들이 회복되어지며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못 들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를 저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물이 변하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탄식이 변하여 주님을 위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가족 예배는 가정주일로 오후 2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교구 사역자 세미나를 겸해서 드려집니다. 우리 교구 사역자분들, 여기서 교구 사역자라면 우리 교구 장로님들, 그리고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지역장님들께서는 잠시 별도로 모이는 시간을 아주 짧게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전교인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헌신 예배를 매월 1일에 모이지 않고 그 주 첫 주에 토요일에 모이게 되는 이유는 전교인 헌신 예배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도 가능하면 참석하여서 이 전교인 헌신 예배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2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금주 영성 집회,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재개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모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교인 헌신 예배로 대신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또 강의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교구 사역자 세미나를 겸해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지역장, 예, 곳곳에 지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역장이라는 사역과 용어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예배 중에 있지만 이분들을 위한 격려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장님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예, 더없이 또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시죠? 우리 구역장님들도 한번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굉장히 많죠. 제가 해외로 보니까 약 160명의 구역장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도 한 해 동안 힘내시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저를 대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다 감당하고 해야 될 일들이지만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목양의 현장에서 섬기고 계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저도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힘써서 우리 지체들을, 성도들을,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래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망과 어떤 믿음을 담은 표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풍성해져라, 풍성해져라. 이런 표현을 제 마음속에 좀 주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그래서 곤고해지고 메말라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풍성해져라, 풍성해져라. 그래서 제가 대놓고는 표현을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믿음으로 풍성해져라, 믿음으로 풍성해져라. 교회를 향해서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해져라. 이 공간이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해져라. 이렇게 마음으로 외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외치죠.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해져라, 풍성해져라.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나라 민족,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휘청휘청거리지만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니까 견디어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몸살을 앓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외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져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져라. 여러분, 우리는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에 그 어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48절 말씀, 28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해질 것을 외치고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풍성해져라 이것만 외치시면 됩니다. 풍성해져라 이것만 외치시면 돼요. 자, 한번 마음을 실어서 믿음을 담아서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아멘. 능력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점점 시들해지는데요. 다시 뜨거운 마음을 막 일으켜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외침을 좀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많은 걸 하면서 돈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좀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다들 어렵죠. 너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고단하고 곤고해서 물질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칫 물질이 궁핍하다고 해서 물질만을 구하고 물질의 풍성함만을 먼저 구할 때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결코 빈곤한 나라가 아니라 풍성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풍성한 나라거든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들어가야 될 그곳은 빈곤의 나라가 아니라 풍성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것을 이미지로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잔치죠. 잔치. 여러분 잔치는 늘 풍성합니다. 음식으로 풍성하고 사람들로 풍성하고 특별히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주인장의 마음이 뭐할까요? 풍성한 법이죠. 주인의 마음이 풍성하지 않으면 잔치를 열 리가 없잖아요. 잔치를 열었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 잔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잔치의 현장에서는 주인의 마음이 풍성한 겁니다. 퍼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고 그런 것이 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꿈꿀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비장한 나라, 사명으로 가득 찬 결단, 어떤 결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그 나라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나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기쁨을,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그런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주님의 나라가 먼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빈곤해졌습니까? 메말랐습니까? 광야와 같습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한 해 동안 섬겨야 될 구역, 우리 구역에 주님의 나라, 이 풍성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이 풍성함과 그 넘치는 그 기쁨의 실체, 그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생기는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생기는 그 풍성함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쁨,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하게 여김으로부터 오는 풍성함,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나라의 풍성함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더 말씀을 듣고자 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자, 자, 이에 자기 의로움과 시기심으로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이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자기에게 죄인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 이거 받아주고 있네. 설상가상으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네.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수군수군, 쑥덕쑥덕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천국이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기만 의롭다고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수근수근 쑥덕쑥덕 수많은 말들을 옮겨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 그런 이들이 가득한 교회,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격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하고 어울릴 사람이 누구인가, 나하고 좀 격이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눈을 켜고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거기 발 디딜 틈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정말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한숨 소리가 좀 들리지 않으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보면서 주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얼마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한숨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자기 의로움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에 대해서 쑥덕쑥덕대고 상처 주는 말들 막 하고,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한숨을 내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주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세 가지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죠.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99마리의 양처럼 이 한 마리의 양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엇을 베풉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실물 경제 논리로 따져보면 이 한 마리의 양의 가격보다 잔치를 준비하고 베푸는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지요. 이 한 마리,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이 목자에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 양 인해서 기꺼이 동네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양의 주인의 마음이 기쁨이 넘쳤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기쁨이 넘쳤어요. 찾았으니까 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곳에 무엇이 임한 겁니까? 풍성함이 임한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거기에 풍성함이 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사라져버리면 풍성함은 없어요. 거기는 경제적 논리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선후 관계가 따져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찾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비로소 풍성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8절부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샅샅이 집을 뒤집니다. 청소를 했던 모양이에요. 닦고 쓸면서 어디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벗과 그리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전체 문맥상 분명히 이 여인도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한 드라크마는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해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가치입니다. 자, 이 동전을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도 결코 경제적이지는 않은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정성껏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아낸 후에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이 드라크마가 단순한 경제적 가치로만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유대 여인들에게는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결혼 지참금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드라크마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의 드라크마이지만 이게 경제적 가치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뻤던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니까 여기에 뭐가 임했어요? 풍성함이 임했습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그 하나를 찾았더니만 여기에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풍성함이 임하게 된 거예요. 1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나오죠. 이 이야기의 결론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로 인해서 아버지가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 장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잔치로 채워지는 현장입니다.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풍성함부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가족 예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 사역자 세미나를 겸해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교구 사역자 세미나로 이렇게 모이기는 했지만 제 마음에도 난감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금 교구도 또 구역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오늘 혹시 발표가 났던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방역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힘써 모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구 사역자들이 어떻게 교구와 구역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제 마음에도 난감한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지역장님들, 교구 사역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모일 수도 없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여러분, 지금 모일 수 없으니까 방학입니까? 아이고, 모이면 좋겠죠. 모일 때까지는 그래도 쉬어야죠. 잘 쉬다가 방학하다가 그때 만나서 열심히 하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방학이 아닙니다. 지금 방학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구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혹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해서 방을 쓸고 방을 닦고 구석구석을 뒤져가면서 찾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구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임해야 됩니다. 불같이 임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에 그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붙드시고 세우시며 지키실 겁니다. 자, 그러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노력도 늘 함께 해왔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노력을 두 가지 기둥으로, 교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으로 설명한다면, 하나의 기둥은 복음과 진리의 수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지키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진리답게 지켜내리라. 이거 흔들리면 교회는 와장창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기둥이,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불 붙는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 두 가지 기둥이 수천 년 세월 교회를 지탱해온 기둥들이었어요. 물론 위에서 주님이 붙들고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힘썼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교회는 언제나 무엇이 부어졌을까요? 풍성함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교회,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주님께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양이 얼마나 귀한데, 내 백성이 얼마나 귀한데 아무데나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보내시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을 만약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방구석을 샅샅이 살피고 청소를 해서라도 마침내는 찾아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죠, 고단하죠, 내 삶도 바쁘죠, 생각할 게 많죠, 고민할 것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구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셔야 됩니다. 장로님이든지 지역장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목사이든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야 됩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데 오히려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영혼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는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얘기가 할 게 많은데 이거 한번 좀 먼저 당부하고 강의 내용으로 좀 들어갈게요. 한 영혼을 책임져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풍성함의 비밀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두고 씨름하는 그 섬김의 자리로 다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류의 봉사와 섬김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고 영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영혼을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섬김의 사역으로 여러분이 좀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역장님들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논산중앙교회에서 구역장 하는 게 소원입니다. 영혼을 주님의 가슴으로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고 싶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는 게 제 소원입니다. 주님,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구역장으로 섬기시든지 아니면 교사, 늘 교사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애물단지 같은 우리 자녀들, 그렇지만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 눈물을 흘려보겠습니다. 주님, 이 직분 나에게 주십시오. 바나바 사역 이제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새 가족들의 그 영혼이 교회라는 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좀 섬겨보고 싶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는 그 섬김의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주님의 심장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마음의 심장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건 다 내려놓고 상황들 다 내려놓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영혼과 씨름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마침내 그 현장에 풍성함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160명의 구역장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 중직자이신 분들은 다 영혼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구역 사역자들, 우리 교구 사역자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반적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다른 형편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이런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구 사역자이신 모든 분들, 영혼을 돌보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첫 번째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안정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안정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분명히 혼돈과 불안의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연약한 이들은 이 혼돈과 불안의 물결에 휩쓸리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혼돈과 불안의 이 물결과 바다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곳곳에 이 물결과 전혀 상관없이 꿈쩍하지 않고 현장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상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
지켜주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필요해요. 세상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힘들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리를 변함없이 안정감 있게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비로소 숨을 깊이 내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조급해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휩쓸릴 필요가 없구나, 저분처럼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비로소 그들도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 사역자, 교구 사역자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안정감, 그 주춧돌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거센 물결이 온 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지만 한국 교회를 향한 거친 비난의 소리들이 여과 없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고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변함없이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더들까지 휘청휘청거리고 리더들까지 있을 자리에 안 보이고 도대체 밑에 있는 우리 구역 지체들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서 볼 수가 없고 기도의 자리에서 볼 수가 없고 헌신의 자리에서 볼 수가 없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뿌리가 든든해질 수 있겠습니까? 중직자는 특별히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일꾼들, 리더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필요해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청년들과 함께 많이 토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장 안에서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토론 많이 했을 겁니다.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하면서 나 교회 다녀요, 이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권하는 술 그거 받지 않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서 기독 청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 많이 했죠. 치열하게 고민 많았어요. 나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가정까지 하면서 나 이렇게 견뎌내리라, 그렇게 이겨내리라, 그런 삶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던 청년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길을 동일하게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 그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용기로 바뀌고 그 용기가 또다시 사명으로 바뀌는 이런 확대의 재생산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들을 통해서 후배들이 갈 길을 찾았던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로 지금의 이 한국 사회를 살아내는 것 얼마나 힘든 시간들인지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배경에는 물론 교단 또는 교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난 그런 교회들, 또 교회를 빙자하는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그 문제의 온상이 되고는 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얼마 전 오랜 기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제 사촌이 있는데요. 이 사촌의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이 친구는 믿음과 신앙이 대단히 좋은 친구입니다. 자매인데 정말 좋아요. CCC에서 간사로 최선의 역할을 다 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 선교에 대한 이런 남다른 마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우 인정을 받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발령을 받아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고 토로를 하는 이야기를 아내가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체 이 새로 옮겨간 학교의 전체 교사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고백하는 교사가 딱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2명밖에 없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 사촌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내기 매우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어줘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수많은 핀잔과 조롱 속에서도 기독 청년의 그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걸어갔던 그 청년 선배 청년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버리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구 사역자분들이 그런 분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휘청 버느나무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리더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켜주시는, 평범하고 일상적일 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 때는 그냥 구분이 됩니다. 진짜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누가 정말 사랑하는지, 교회에 지켜내는 일꾼들은 누구인지,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위기 때는 드러납니다. 이때 여러분, 드러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불안했던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를 발판 삼아서 그들 역시도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또 오르고, 그들을 딛고 또 누군가가 오르고 또 오르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새롭게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안정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변함없음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자리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삼겹줄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교구, 우리 구역은 삼겹줄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셋 정도만 돼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상황이 허락한다면 4명 이하의 구역원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제발 방심하지 마세요. 4명 이하의 성도라 할지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 이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공동체를 지속하는 것,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개별적인 돌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이신 분들은 반드시 한 주에 한 번 이상 우리 구역원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 주에 한 번 이상 꼭 연락을 하시든지 찾아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이 구역의 돌봄은 언제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역장과 각 구역원들이 1대1로 돌봄을 주고받는 것,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2대1로 돌보는 것 또는 3대1로 돌보는 것. 다시 말해서 구역장 혼자서 우리 구역원들을 다 개별적으로 돌봐야지, 이런 생각은 좀 잠시 내려놓고 이 돌봄의 관계 라인을 좀 복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1대1로 관리하고 돌봐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쨌든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돌봄의 관계까지도 복합적으로 구성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구역장을 포함해서 구역원이 총 5명이라면 그 중에서도 믿음과 신앙이 좋은 분 2분을 딱 선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1분씩을 각각 섬길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관계를 저는 후원자, 피후원자 관계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누가 또 있어요? 구역장이 계시죠. 그러니 구역장이 이렇게, 구역장이 이렇게 2중, 3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공동체적 돌봄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장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혼자서 할 때는 버겁습니다.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역 안에서 이 후원, 피후원 관계, 삼겹줄 관계가 되어지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혼자서는 피하지만 둘이서는 맞설 수 있고 세겹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지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장님들의 관심은 늘 지역 안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구 장로님, 지역장, 구역장이 또 하나의 삼겹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에이, 구역장이 다 알아서 하겠지. 내팽겨 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려두면 안 됩니다. 교구 장로님들은 지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끊임없이 돌봐야 돼. 이 일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지금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지역장인데 구역장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연락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지역장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요? 현장에서 구역원들을, 이 연약한 구역원들을 돌볼 구역장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님들 멀습니다.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역장님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 구역장님들을 도닥여주고 챙겨주고 살펴주고 함께 이 위태로운 시국을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분들이 지역장님들이에요. 그래서 교구 장로님, 지역장, 구역장 이렇게 삼겹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교구 안에서 또 구역 안에서 홀로 내팽개쳐진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함께 모이기 힘들지만 개별적 돌봄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로 돌보자, 이 마음을 가지시고 삼겹줄 공동체를 만들자.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역을 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 우리 구역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는 꼭 네 가지 방향이 생깁니다. 네 가지 방향. 이 네 가지 방향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위를 향한 방향, 누구를 향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안으로 향한 방향성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안으로 향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구역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정비를 해 보십시오. 세 번째, 어디를 또 향해서 있을까요? 밖으로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구역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어떤 선한 일들을 펼쳐낼 수 있을까? 어떤 영혼을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밖으로도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인데요, 앞으로도 향해 있어야 돼요. 앞은 뭘 말할까요? 나를 이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를 발굴하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 저분 나를 뒤에 이어서 충분히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네. 발굴하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도닥여주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양육하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 구역이 건강한지 그냥 모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위를 향하고 있는가? 안을 향하고 있는가? 밖을 향하고 있는가? 앞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면은요, 우리 구역이 정말 어떤 구역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어려운 시국이지만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해 보십시오. 목표. 그냥 모이기 때문에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게 아니라 구역장님들이 스스로 우리 구역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이 방향에 대한 목표도 좋을 것 같고요. 숫자에 대한 목표도 좋습니다. 우리 구역이 지금 5명이고 4명이지만 우리 연말에는 우리 한번 10명에 도전해 봅시다. 맥시멈, 한 작은 소그룹이 맥시멈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저는 12명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맥시멈이에요. 12명이 넘어가면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그룹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명까지 한번 우리 초대하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보자. 이렇게 나름대로의 우리 구역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재정비하는 것 지금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구역장, 교구 사역자님들은 교회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역원들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나 초신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이런가? 저런가? 잘 모르겠네.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알려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벌써 리더십에 손상이 생기죠. 그리고 교회와 그 리더십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사역자, 교구사역자들은요, 교회를 잘 공부하고 교회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를 안내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 예배야. 너무너무 귀한 예배야. 주일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야. 한가족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주일 오후 예배야. 찬양 예배야. 이게 아니라 원래의 취지는 뭐예요?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게 조금 더 확대된다면 전 세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예배가 한가족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 만나는 예배인가요? 수요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교구 공동체가 모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예배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뭐 너무 분명하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예배라.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새벽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해서 하루를 정리하고 조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예배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 대해서도 안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 보시니까 아직도 푸른 교회가 몇 살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 보시니까 장미교회랑 백합교회랑 아직도 헷갈리고 계세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계속 우리 지체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과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양육과정은 새가족반,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이렇게 단계로 갈 텐데 아직까지 우리 성장반 지난번에 하고 못 모이고 있어요. 이건 소그룹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반,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신앙의 성장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양육 과정이 달라져 있어요. 물론 평신도 성경대학도 있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도 연령별로 신앙 발달 단계에 따른 그런 교재, 커리큘럼을 개발하려고 우리 이정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부서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영적 성장의 내용, 영적 성장, 이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큐티, 묵상하는 삶.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의 영적 훈련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큐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삶이 없으면은요, 이 트랙에 들어가 있어서 훈련을 받을 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졸업하면은요, 와장창 또 무너집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머리만 커졌지 삶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베이스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가 중점으로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가정 예배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 운동입니다. 가정 사역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 사역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새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지역 선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교회를 향한 그 생각들을 바꿔낼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고민하고 집중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마 씨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독교 대안학교 이미 공론화했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또 IM이라고 하는 무슨 선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이게 또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비전이 있는데 하지 못한 일은 없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도전을 할 겁니다. 평범한 기독교인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 대안학교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회인을 길러내는 겁니다. 엘리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낼 수 있는 평범한 진짜 크리스찬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앞으로 하게 될 기독교 대안학교의 목표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번, 4번까지 했죠.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교회를 모르시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교구 사역자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내가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알고 수호하리라. 바르게 알고 수호하리라. 우리 교단에서 작년에 2단 백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단 백서. 여기 앞에 차례를 보면 약 60여 개의 2단 또는 사이비 단체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연구, 분석, 평가 이걸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이 교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확하죠. 이건 아닌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넘어가는 건 진짜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개가 교주더라, 아무개가 구세주더라, 이런 데 오라고 하는데 가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은 너무 분별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분별하기 어려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전 두 가지로 이 시간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피터 와그너 박사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분을 통해서 성령 운동 막 일어나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오순절 교회의 성령 운동, 은사주의 운동, 은사 체험 운동 이런 것들에 기반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의 직임이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초대교회 소위 중보자들, 예언자들, 사도. 여러분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12명의 사람들이 그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직접 받은 그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도 운동, 이름 자체가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영적인 도회라고 하죠. 영적으로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파악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필연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 이거 참 중요한 용어인데 이들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이 되지 않아요. 교회 중심이 되지 않고 소위 사도라 일컬어질 만한 사람 중심이 돼요. 특정한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매우 극단적인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라 일컬어지는 이들의 그 선포에는 특별한 권세가 있다. 막 뭐 물질이 바뀌기도 하고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여러분 오전에 제가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타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사도 운동에서는 아무개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런 현상에 집중하고 강조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단과의 전쟁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분명히 필요한 내용인데 지나쳐요. 모든 것을 이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파테이션 들어보셨습니까? 임파테이션 성령의 은사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전이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오순절 계통에서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장풍을 쏜다 이러죠. 탁 하면 넘어져요. 탁 하면 뭐가 일어나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과해요. 지나쳐요. 그래서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을 지금 양산해내고 있습니까? 왜요? 여기에 빠져버리는 순간 현실은 끝장납니다. 상식도 없어집니다. 그런 지금 한국교회가 상식에서 벗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맥락들이 우리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다양한 방면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흐름입니다. 성령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무분별한 과한 은사체험 중심의 신앙운동은 결코 합당하지 않아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중심. 저분 기도 많이 한대. 저분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야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죠.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 선한 것이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 두 번째,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었죠. 인터콤. 이것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인터콤을 통해서 얼마나 선교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했는지 몰라요. 어린 사역자였던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 빼앗긴다 이런 마음보다는 너무 기특했어요. 복음으로 사는구나. 헌신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선교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점점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교구 목사를 할 때 담당했던 그 교회에 전도를 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그때가 초청주일인가 그랬었는데 이 인턴컵 단체의 대표 목사님을 초대해서 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지의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선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요. 선교 전략에 대해서. 아, 이분은 조금 목회적으로 좀 맞지 않는구나. 교회적으로 좀 맞지 않는구나. 이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당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거를 말씀해주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단체의 선교 전략은 제가 그때 싸웠어요. 이분하고 막 싸웠어요. 어린 목회자였는데 어린 목회자가 볼 때도 교회적이지 않다, 목회적이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경향을 보니까 이 인터콤이 소위 말해서 음모론을 지금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메이슨, 음모론. 이런 용어를 교회에서 하기도 참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이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음모론에 기반한 선교 신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모르지만 이런 단체에서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도 거듭하고 기업인도 결혼해서 지금 이런 판국이니 지금 어떻게 직장을 다닐 때인가, 지금 어떻게 공부할 때인가, 지금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될 때다. 세상은 이제 끝났다.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현실을 포기하죠. 현실은 힘들거든요. 그 힘든 현실을 포기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는 현장이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여기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여기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콤도 신사도주의와 또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청년들이 동원되니까. 영적인 극단으로 몰아가야지 새로운 거구나, 특별한 거구나, 정말 주님께서 이제 끝장을 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신사도 운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신사도 운동은 또 말씀드리면 옛날에 비냐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아이옵 뭐 이런 거 단체, 심지어 김기동의 귀신론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인터콤에서 보니까 또 부의 이동 이런 것도 주장하는 것 같아요. 부의 이동, 재산 쓸데없다. 지금 선교를 위해서 다 동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이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게 어떻게 되겠어? 하는데 돼요. 해내요. 그 열정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건강하지가 않아요. 바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교류를 단절했습니다. 더 이상은 계속 좀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하기에는. 근데 작년입니다. 올해 게 아니라 작년 총회 백서에서 인터콤을 더 이상 교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성령을 사모해요. 신비한 은혜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가는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말씀 중심일 때, 교회 중심일 때, 진실로 하나님 중심일 때 성령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무분별하게 자기 주장을 위해 성령을 오히려 동원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실 때에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누구로부터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는 구역장님들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이 여기서 이런 집회하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훅 쓸려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 구역원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모르면 질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밑바닥부터 풀뿌리부터 말씀과 성령 그리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튼튼하여서 어떤 세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진리와 성령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저는 소망하기는 교구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그 교구와 우리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구를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또 리더는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이때를 살아가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교구에서, 구역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구 사역자분들 위해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그 짐을 지어주시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우리 지역장님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훈련하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62억 모든 구역들마다 성령의 바람으로, 진리의 바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바람으로 불어와 주셔서 이 거친 세파 속에서도 든든하게 승리하며 성장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실 때에 주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구 사역자분들에게 신령한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귀하고 진정한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세파 속에서도 든든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현장 속에서 다른 박질쳐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쓰여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들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혼란한 시대 속에 있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줄에 굳건히 묶여 있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함께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 세파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녹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